오늘은 세비전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형식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홍부자 사모님을 모시고 또 그 장애인 따님도 모시고 홍부자 사모님이 특별히 남편을 도와서 목회자의 내조를 한 것과 또 23년 동안 시부모님을 정성껏 사랑으로 잘 섬겼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장애를 가져서 도저히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따님을 정상인으로 길러낸 그런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서 이런 아이도 고칠 수 있다 시리즈로서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과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먼저 김형식 목사께서 따님의 장애 정도를 소개하고 이어 홍부자 사모와 김사라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것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그것을 알았고, 또 그러나 어느 정도 장애라는 것은 저도 잘 몰랐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장애가 있어도 가정에서 보호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1, 2, 3, 4를 쓰는데 노트 200건을 써도 1, 2, 3, 4, 10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학교까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걱정이었는데, 사실상 내가 내 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홍부자 사모님,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 목사님과 대학 시절에 연애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 법대를 다녔으니까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걸 꿈꿨을 텐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김 목사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뭐라도 안 되겠나. 뒤에 사자는 같은 사자니까 결혼하고 보자. 그래서 참 목사라는 그 단어, 그 내용이,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참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그런 모든 길이 험악하고 험난하고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그럼 전도 받아가 예수 믿게 된 거요? 예. 목사님 뭐라고 하면 전도합니까? 이렇게 전도했는데 저는 그 전도가 정말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믿을 수 없는데 딱 한 번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내게 계속 심어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사춘기 때 1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내 마음이 완전히 정신이 정말 분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내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심어졌는 이유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엄마에게 생긴 많은 엄마의 남자 친구들 때문에 그 남자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제 가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고 보니 어때요? 믿고 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정말 제가, 우리 남편이 요즘도 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포주 될 사람이야. 나는 속으로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성경책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정말 더 엉망진창 그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던 가늠하는 여자보다 더 정말 엉망진창인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참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로 살아보니까 네, 지금 뭐 김 목사님한테 하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모로 살아본 내 삶은 이렇다. 뭐 참 한마디로 좀 이렇게. 모든 사모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사모를 해보니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험난하고 시대가 점점점 살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 마음은 점점점 악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와닿고 또 나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들 그것을 볼 때 우리 사모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우리 사모님들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로 지내면서 또 특별히 자녀들 장애인을 가진 자녀도 있고 이런데 또 시부모도 모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모로 살았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힘들었다든지 한마디 한번 좀 예, 사모로서 살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2번 했기 때문에 정말 참 사모님들은 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선배 목사 사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이 집에 떨어져도 살 없다는 표를 내면 성도들 앞에 내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그것을 표를 내면 안 된다. 돈을 빌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교육을 선배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실제로 그 궁핍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2번 하면서 계속 제가 그 임신 상태에 있을 때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 결과로 둘째 장애인이 태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을 키우면서 제 생각은 이런 장애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다 똑똑했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장애인 엄마들이나 장애인 가진 그 사람들의 심정을 과연 내가 알았을까?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또 장애인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들을 내가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마음적으로라도 기도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부모를 모신다는 것도 참 큰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궁리란 마음이 없으면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제 환경이나 상황을 봐서는 제가 부모를 23년 모셨는데 우리 시부모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적 은혜와 전적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첫째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존재감을 심어주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언제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버님 어머니 계시니까 참 집이 참 든든하고 좋네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목사 되는 훌륭한 남편을 저에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늘 그런 존재감을 우리 아버님에게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아버님 어머님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저에게 자손만만대 축복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씀씀이가 인간으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긍휼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근본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다가 병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고 참 그런 때가 안 있었겠어요? 제일 생각나는 것이 우리 장애인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입학하는 당시에도 이름도 쓸 수 없고 1, 2, 3, 4, 5까지도 쓸 수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넣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장애인 특수학교에 넣어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제가 세브란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그 언어학 박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언어학 박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영원한 바보를 만들래요. 안 그러면 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으로 만들래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을 때에 그 시대는 뭐 특별하게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없고 우리 부모들이 다 감당하는 시대였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먹고 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영원한 바보보다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틀림없이 왕따를 당하고 애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애가 당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은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가 클 때 바보만 보고 자라면 바보의 그 모든 습관들이 몸에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바보로 살 수밖에 없고 바보지만은 그래도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보통 일반 친구를 두고 있다면 그 일상생활에서 몸에 습득되어지는 그것들이 그나마도 그 장애에서 조금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고 원장 그 의학 박사님이 그 권유하는 바람에 저도 그게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 아이를 키울 때에 동네에 버려진 그 시대만 해도 동네에 버려진 아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버지들이 많은 그 버려진 아이들이 가버리고 엄마는 또 식당에 일하러 가서 버려진 애들이 그 길거리에 보면 20명 내지 한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 딸을 위해서 쭈쭈바를 냉장고에 사여놓고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때 그 시대에 마론 인형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마론 인형도 전부 다 겨우 먹고 살 돈 없는 제가 마론 인형을 구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우리 둘째 딸을 위해서 그 애들 날마다 밥을 해먹이고 쭈쭈바를 멋대로 먹게 하고 그 애들하고 우리 애를 놀게 했더니 그나마도 우리 애는 약간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시키는 날까지 내가 노트를 그때 200건을 1, 2, 3, 4, 5를 가르쳤는데 끝까지 못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2발짝 가면 넘어지고 3발짝 가고 넘어지고 이런 아이를 제가 데리고 학교 가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완전히 내성마비에 걸려서 온 손발이 온몸이 비틀어진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태우고 오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온 엄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가운데서 갑자기 빛이 머리에 성감처럼 비치고 들어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보통 저런 엄마도 저렇게 행복한 밝은 표정으로 그 아이와 입학하러 오는데 내가 목사 사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믿음 없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주 이 아이를 키우는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죄를 덜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 눈이 초점이 맞춰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참 잠시나도 그런 생각을 옛날에 가졌다는 것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고 지금은 둘째 딸로 인하여 자랑스럽고 아주 기쁩니다. 남편 되는 김 목사님은 마지가 아니잖아요. 네. 막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을 막내인 김 목사님 모시게 됐죠? 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칸막이를 친 개척교회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삶에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20평도 안 되는 그곳에 3분의 1은 방을 만들어서 부엌이 있고 3분의 2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는 하나님 은혜였죠.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보다 내 눈에는 너무나 이 세상 제일 큰 교회로 내 눈에 비춰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면서 자다가도 뛰쳐나와서 교회 참 크다 그죠? 오르간 하나 없는 피아노 하나 없는 그 교회가 내 눈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만족스럽고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가 의자도 없는 그 장소가 내 눈에는 크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성격도 참 날마다하게 유달리 별난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 되는 분은 우리 어머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삶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끝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전적인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남편 김영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요? 좀 성질이 적나라하게 예. 좋은 점은 좋은 점 아니면은 그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제일 처음 우리 남편을 봤을 때 단지 요거 하나로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신뢰성이 있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착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정확한 그러나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의 가진 좋은 점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좋은 점이 나에게 큰 족쇄가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격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 이미 결혼했으니까 새 아이의 엄마가 됐으니까 일단 끝까지 이것을 내가 내 책임을 다 완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나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7년 동안 결혼 7년 동안 삶 내내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목사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렀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전필도 목사님 그 부흥회 하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나이까지 아버지라고 내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고 가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내가 몇 시간을 외치면서 나는 내 눈에 평생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결단했는 사람인데 그때 처음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하고 7년 동안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서도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는 제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겠습니다. 그대로 살아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남편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이 완악하고 못된 아내를 만나서 참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로 이제까지 걸어왔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도 이 72살 된 현재도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욕쟁이 사모입니다. 욕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조금 욕은 커튼 뒤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후배 사모들이나
목회했던 어려우면 좀 뭐 이렇게 사모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지. 네, 사모님들 일단 사모님들에서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그 우리도 연약한 한 인생이라 그 흑암의 세력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한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들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로 시인하면 우리의 마음도 따르고 행동도 따른다고 말씀한 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72살이지만 모든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후배 사모님들에게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교회에 오는 분들이 너무나 사모님들이 언제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왕따, 태움, 가스라이팅 이 모든 것이 다 사모님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모님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태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모님들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사모님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사모님을 괴롭힐지라도 사모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터치를 하면서 우리는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이 필요해서 사모님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몸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인하여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부탁 한마디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 은혜 받아가지고 덕은 김영식 목사님 받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 목사님이 내 욕을 좀 다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들이 화를 내고 욕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담해 주시고 목사님들 제발 사모님 많이 안아주십시오. 사모님들 한 인간이고 한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 여성입니다. 그 사모님들을 안아주십시오. 그 사모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모님 그 많은 사람 대적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게 안기는 정말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수고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사모님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잘했어요. 김영식 홍보자 목사님 사모님의 둘째 딸 지금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홍보자 사모님이나 김영식 목사님이 잘 또 하나님 은혜가 잘 양육해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신학교도 했고 이렇게 다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저 어엿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참 감사한데요. 그 이제 우리 사라 자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아빠는 어떤 분이고 엄마는 어떤 분이요? 아빠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을 사랑합니다. 엄마는 좀 사회성이 좀 좋아해가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장점입니다. 예. 엄마 아빠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 만드신 게 하나님 감사하고 가족들 감사하고 교회 친구들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졸업하고 또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과 또 나갔을 때 좀 인간적으로 좀 떨거질 때 좀 인간으로서는 진짜 좀 바닥이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일으킬 수 있었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루어 주셔서 되게 아마 그게 핵심 운동이 되지 않았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예. 살아간다는 게 매우 힘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을 터인데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엄마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장애인 끊었을 때 그게 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물어봤는데 그게 안 좋은 걸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그냥 복지 카드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복지 카드에 이랬지 내 삶은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고 되게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좀 기도했던 게 좀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아직도 약간 좀 미세하게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면 이렇게 그냥 표시가 안 나고 막 말이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뭐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뭐라지 나는 아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상대방에서 아 저도 이런 사람인데요 막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말 안 해도 아 누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나요? 있어요. 뭐? 제가 이제 1일 될 때까지는 뭐 목사님, 사모님 떠나서 부모님이 이제 애 부족하다고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